자, 오늘 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은 이제 배경이 사무엘하 이제 15장, 16장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유대 광야로 쫓겨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그 삭막한 모래불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이 위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견딜 수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자, 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거기 풋노트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물을 찾되 물이 없어요. 그래서 곰핍한 땅에서 지금 심히 영육간에 심히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이 두 가지 단어 속에서 오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갈망한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갈망한다는 말은 이 언어의 참아라는 뜻인데,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고 애타게 원한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간절히 원한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지금 내가 유다 광야에서 전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애타게 찾는다. 목이 마른 사슴처럼 갈망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한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카마인데 애타게 찾다. 생명을 걸고 간절히 찾는다. 그런 뜻인데 이 말 속에는 무엇에 집중하며 주목하며 우러러본다.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 곳에 몰두한다. 그래서 앙모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내 육체가 온전히 한눈 팔지 않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유다 광야에서 심히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애절한 호소, 부르짖음, 마치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억울한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간청하는 심정, 또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떡 3덩이를 달라고 밤중에 간청하는 누가복음 11장 8절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간청한다. 끝까지 매달린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목전에서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는 심정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떡 3덩이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이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간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주를 갈망하라. 자, 왜 주를 갈망해야 되느냐? 생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인생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에 헐떡거리는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내게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가라지 않는다.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강같이 흐르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요.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목이 마르거든 사슴이, 포수가 물가에서 나를 겨누고 있는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요. 이게 갈망이고 앙모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시기를 바래요. 그냥 대충 적당히가 아니고, 나는 이 시간에 주를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런 갈망,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갈망하라. 한눈 팔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자, 저는 두 번째 3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참으로 숨막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한다. 자, 보세요. 주의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 많고 상처투성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목마르고 내가 얼마나 위험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줄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의 손길을 경험하니 그는 광야에서 그 입술이 주를 찬송할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자,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면,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에베소가 어떤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잖아요. 우상에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눌려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진흙탕 같은 세상에 깊이 빠져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허부적거리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자기를 소개하고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없고 점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 6절. 자,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앞절에 그 4절부터 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네. 자, 여기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찬송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힘입었으니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생활로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라고 그러면 입술로 노래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룩하고 흠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걸 찬양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찬양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육신은 광야에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앙모하고 갈망함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므로 우리는 비록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늘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육신은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8절로 11절 8절로 11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악인은 9절로 10절에 멸망하고 11절에 의인은 승리한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갈망하고 앙모하니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이게 헤세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자,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자기네들이 판 함정에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10절이요. 칼에 세력에 붙임받아 신앙의 밥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11절 왕은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즐거워하리라, 자랑하리라. 승리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고 거짓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가만히 있는 나와 여러분을, 가만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나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광야로 내어 쫓길 때가 많아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 쫓겼나요?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가장 좋아했던 그 아들 압살롬, 가장 친했던 친구 아히도벨,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해서 하루아침에 다윗은 말년에 광야로 쫓겨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억울하게 배신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는 광야에서 주를 앙망하고 주를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그 곰핍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망하고 앙모하며 간청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을, 내가 알지 못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 오늘 꼭 이 말씀 붙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사람의 눈은 보지 못하고 놓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갈망하고 앙모하는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